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1절부터 교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번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올바로 아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예배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목적 그리고 거듭난 목적은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가인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오히려 더 분노를 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수많은 지식을 쌓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정말 뛰어난 물리학자들 몇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뭐 우주의 원리가 어떻고 빅뱅 원리가 어떻고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데 뭐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토론들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우주를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한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지식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그런 지식은요, 마귀도 얼마든지 갖습니다. 마귀는 지식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지식을 아는 것은 그 영혼에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수많은 지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외적인 종교나 그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다가 이들은 여지없이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그럼 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타락한 것 같지 않지만 이 자식들 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식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멸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제사, 예배고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 그러면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없고 그냥 외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배 드린 것으로만 만족함을 갖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엘리는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냐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식들이 아주 방자한 행동이죠.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으면서 법궤를 가지고, 원래 법궤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성막에서 법궤를 꺼내다가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법궤를 앞세운다고 하나님이 그 전쟁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거든요. 구약 시대도. 이 엘리 제사장의 최후는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겁니다.
몸은 그렇게 죽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 갔을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만약에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엘리 제사장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 그러면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의 예배도 여러분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들어오면 뒤에서 이제 성도들 모습을 보거든요. 벌써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게 뒤에서 봐도 벌써 느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데도 그렇게 분간이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휴대폰 하고 있어요. 이거 예배 준비하는 게 아니죠.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휴대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원래 화목제 같은 걸 드리면 그 중에 일부는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일부는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새살고리를 찍어가지고 좋은 고기들 먹는 거예요. 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날 것을 원하신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송구스럽지만 타락한 목사이죠, 이게요. 타락한 목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란 말은 어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청년들을 보통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일을 한 거죠. 20대는 넘었을 거예요. 아마 20에서 30세 중간의 나이였을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요. 근데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컸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부모들은요, 우리도 엘리 같이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 예배 드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이제는 말을 안 듣는 때가 된 거예요. 20대가 돼서 이제 안 듣죠. 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얘들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근데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 어린 시절부터 빗나가는 것을 올바로 잡아주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내 책임입니다. 자녀들의 예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올바르게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나 이제 머리가 크고 20대가 되면 부모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부모들이 뭐라 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어린 시절부터 감당했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는 자녀들이 예배자, 제사장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법궤까지 가져가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도 법궤까지 들고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모습이 너무나 잘못된 걸 아는데도 그거를 덜덜덜덜 떨면서도 제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알면서도 방치하는 예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국은 망했고 영광이 떠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벼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자기 기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거듭남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뭐가 바뀌느냐? 예배가 바뀝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직장 어디 가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는데,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다 한들 하늘나라에 가서 요만큼이라도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는 누굽니까? 하늘나라에서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반대로 한나를 보십시오. 그냥 연약한 여성이고 별것 아닌 여성이었지만 한나는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 벌써 어린 시절부터 임신 전부터 기도하고 임신할 때도 기도했고 3년 동안 아마 3년 동안 계속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만 3살 되던 해에 이제 데리고 가서 헌신을 하는데, 그 아이가 3살 때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자녀를 잘 기른 겁니까? 저는 이 한나라는 분은 하늘나라에 당연히 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어머니로서, 하늘나라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머니로서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뭐 의사냐 법관이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느냐, 그런 부모를 키우면 다 어깨들이 올라가 가지고요 으쓱으쓱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잘 길렀다 그러면 저는 그분은 훌륭하시다. 제가 2번 정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한 고등학생은 고3 때까지 반에서 탑이었어요. 나중에 서울대 의대 갔어요. 그런데 얘가 고3 때도요 하루도 안 빠진 게 있어요. 2페이지씩 큐티하고 적는 거, 고3 때도요. 저는 그래서 걔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른 부모는 정말 훌륭하다. 서울대 의대를 보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실력을 갖추면서도 믿음을 더 중시해서 그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할아버지가 장로셨어요. 아버지도 나중에 장로가 되셨고, 둘 다 그 2분의 장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또 맡겨주신 직업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또 열심하고, 나중에 이제 의대 갔는데 여름에는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낌이 정말 자식 잘 길렀다. 부럽더라고요, 솔직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녀를 예배자로 만드는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심지어 세상에서 잘 못 나가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기 시작하면 그거는 복된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18절.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했는데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얘가 어렸을 때부터 벌써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부모의 영향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부모의 영향 가운데. 이제는 18절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렸을 때인데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올라갔었잖아요. 그전에도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이제 주게 됩니다. 옷만 주는 게 아니겠죠. 1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면서 사무엘이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런 것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어떤 주의 종들께서는 목사님들이 축복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복을 내려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십니다. 한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주셨느냐?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뭔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세우셨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세우신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다가 자칫하면 자신에게 오히려 믿음의 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부족해도 자녀는 부모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존경할 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부모가 때로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나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한나가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아마 한나의 깊은 기도를 쌓은 이런 믿음으로는
이 엘리 제사장께서 좀 잘못됐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나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종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늘 대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마음과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삶과 마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복된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